지난주에 힘센 천사가 나왔어요. 힘센 천사랑 그리고 두 증인이 주인공이 되는 스핀오프작을 한 편 봤습니다. 스핀오프 1 한 편을 봤어요. 스핀오프 1의 중심 이야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도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과 고난 가운데 증언하는 그 교회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그 두 증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증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일단 맨 처음에 이 편지를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서 전했을 때 이 편지를 처음 받는 건 7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을 때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증언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삶으로 핍박 가운데도 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으로 갚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보는구나 라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첫 번째 스핀오프가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고 이제 본 이야기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본 이야기는 계시록 15장에 가서나 시작이 됩니다. 본 이야기가, 그러니까 큰 본류는 지금 15장 가서 흐르고 있다가 지금 지류 얘기를 하고 있고, 본류는 15장에 가서나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 꽤 길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도 본문이 꽤 긴데 꽤 길어요. 10장부터 14장. 이 삽입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혼자 통독할 때나 이럴 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 구조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칫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요한이 하나 심어놨습니다. 이정표를. 자, 지금 읽고 있는 게 여기에요, 이런 얘기예요 하고 이정표를 하나 심어놨어요. 요한도 모를까요? 알죠. 이거 잘못하면 읽다가 길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정표를 심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장 14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정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분들 펴시고 앱이 있는 분들도 한번 펴보세요. 펴서 직접 보면 알아요. 9장 21절을 읽은 다음에, 계시록 9장 21절을 읽은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21절 이후하고 10장 10장하고 11장 전반부 다 건너뛰고 그냥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1절 읽은 다음에 11장 14절로 그냥 바로 붙여서 읽으면 엄청 매끈하게 이어집니다. 그냥 가운데 얘기, 그 사이에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도 아무 이야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딱 붙어버립니다. 이야기가 마치 먼저 써놓고 쏙 뺀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그 정도로 딱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마찬가지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11장 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은 다음에 바로 15장으로 넘어가 버려도, 그러니까 19절까지 읽은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도 그 사이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매끄럽게 읽혀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부분을 다 드러내면 더 매끄럽게 읽힙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읽다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놓쳐가지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도록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그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스핀오프 1, 2 이렇게 스핀오프 1과 2를 배치할까요? 특별히 스핀오프 2가 배치된 이유가 뭘까요? 7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역사상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의 배후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일어나는 그 원인,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흐름에 좀 방해가 돼도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집어넣은, 꼭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집어넣은 거죠. 이 설명을 듣고 나면 당연히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 그 태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의 큰 표징, 이제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징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세종시에 오실 때 사인보드 보고 세종 몇 킬로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도담동은 왼쪽 뭐 이런 표지판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징을 보면 보이는 것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가리키는 내용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그 표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잘 만들어줘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저 밑에 달이고 위에 해고, 자 아파하는 모습 저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면 여인의 얼굴과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뭐가 떠올라요? 어? 이런 레오나드로 같으니라고. 자, 전혀 진짜 우리 너무 힘들어 설교하기가. 아니 이게 아니지. 이거 어디서 못 보셨어요? 누구 얼굴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 모습 이렇게 쓰고 있는 거하고. 그렇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떠올라야 돼. 마리아가. 이게 아무래도 카톨릭의 성화가 많다 보니까 AI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성화들을 학습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GPT를 써보면 다른 AI도 마찬가지지만 쓰다 보면 밑에 무슨 글귀가 있냐면 맨 밑에 이런 글귀가 항상 뜹니다.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여인의 이 모습은 창세기 37장 9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습은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꿈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꾼 건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 해, 엄마 달, 그리고 11형제 요셉까지 포함한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쓴 여인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사시대에 고생 엄청 합니다. 열왕기 시대에 또 고생 엄청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해산하는 진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그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어떤 괴로움이에요? 물론 침략받는 그런 괴로움이지만 그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진리,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진리를 구약교회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온몸으로 역사 가운데 다 겪으면서 그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면서 진통한 끝에 우리가 지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얼마나 드러냅니까? 그런데도 이 구약의 교회가 그런 진통의 역사를 겪지 못했으면 우리가 과연 정말 그렇다고 고백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진통하던 그들이 마침내 한 남자 아이를 낳는데 누구죠? 누굴까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내내 가리키는, 지금 우리 통독반이 이제 레위기 지나서 신명기 여호수아 지나고 있는데 레위기 가면 다 어렵죠. 그러나 레위기가 조금씩 재밌어지고 이게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을 속건제라고 하고 예수님을 속죄제라고 하고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게 레위기를 조금씩 이제 성경에 맛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이 계속해서 가리키는 한 아이, 바로 당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 용서의 제사를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에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또 하나의 표징이 나타나는데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 이 용이 또 붉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붉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저쪽 북쪽이죠. 공산당. 그래서 이제 반공을 한국 교회는 1950년 전쟁 치르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의 기치로 걸게 된 게 이걸 영적 전투로 취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용이 바로 공산당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징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공산당이 붉은 용이고 우리는 이 붉은 용에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반공하고 교회는 반공 이렇게 된 거예요. 반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해석 자체는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붉은 용이라고 했죠. 붉은 용 한 마리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용의 모습은 다니엘서에 근거를 하는데 하늘의 별, 땅에 떨어진 타락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타락 천사들의 우두머리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고 얘기했죠. 타락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그의 졸개, 예수님이 오심을 방해하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존재. 심지어 친절하게 9절에서는 이 하늘의 별 떨어진 이 용의 정치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엄청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 용이 사탄이라고. 5절을 보면 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태어나고야 말아요.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결국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도 사탄이니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기는 태어났고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뭐예요? 승천을 지금 아주 짧은 한 줄로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과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때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반대로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봤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지금 동시에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10절 사타나라는 이름은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호소하는 거, 고소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래도 어쨌든 넘어진 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죠. 봐라, 이용수가 목사라는데 저 따위로 산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참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참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됐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보혈, 이 피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들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제사의 효과는 영영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 피 흘림의 효과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미혹과 참소라는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니까 사탄과 그의 존재들은 천사장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의 패에서 땅에
내쫓겼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혹과 참소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버리신 일 때문에 하늘에서 사탄이 이 무기를 다 뺏기고 내쫓기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카톨릭에서는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이제 카톨릭 성당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아니면 친구 중에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요새 막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내가 요새 많이 뭐 병 때문에 힘들어, 뭐 이러면 이런 거 보내줍니다. 무슨 이게 그 카톨릭의 그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듯이 하는 이 상테 미카엘 알텐겔레 데펜데 노신 프렐리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미카엘 대천사여 싸움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 테마록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부들이 막 하는 게 그게 이겁니다. 이게 성 미카엘 우리를 위해 싸워주소서, 싸움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미카엘이 창 들고 와가지고 막 사탄을 막 찌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외울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저는 이게 카톨릭이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이 배경음악과 되게 잠잠하면서도 웅장한 이 느낌, 그 유구한 역사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미카엘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위해 싸우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한다고 미카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미카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과 13절이 문제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들은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 곧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한과 7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됐어요. 이 용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요한과 7 교회 그리고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는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여자가 상징하는 이 교회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5째 나팔이 불 때 메뚜기가 오직 5달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이 사탄의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 왜 고난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원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변태인가? 그리고 즐거워하시나? 우리가 고통받는 게 즐거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고난의 이유는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교회를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따지고 들면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뜻 안에서 허용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자지 이렇게 따지고 들면 맞아요. 근데 허용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용이 이러고 딱 모래 위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번 뜨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용이 여자 곧 교회의
남아있는 자손, 남은 자, 렘넌트죠. 남아있는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답니다. 남아있는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시에 무슨 게 떠오르냐면 남아있지 못한 자손도 있다는 말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탄이 발악을 하도록 그냥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전설의 헤비급 복서인 타인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처음 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타이슨이 실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정말 그래요. 고난의 불꽃을 통과하기 전에는 믿음과 이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즐겁게 막 금방 교회 생활 적응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처음에 하는 분들을 사실 잘 안 믿습니다.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믿는 척하는 연기가 더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큰 교회들에는 장사하러 들어오는 분도 있고 홍보하러 들어오는 분도, 인사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기는 어렵죠.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간증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어디 무슨 봉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런데 믿는 척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의 불꽃, 정말 불꽃이죠. 이 불꽃 가운데 오히려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 불꽃이 그 생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헛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과 탐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근원의 힘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6절입니다. 6절. 그 고난을 허용하는 두 번째 이유, 6절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자, 1260일. 이거 계산하면 3년 반, 또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속 다른 용어를 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고난과 보호가 공존하는 교회의 때를 상징한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보호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분을 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교회는 그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부양을 교회는 받는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어떤 영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 그 고통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난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고난들을 겪으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 정말 설교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한 소리였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살이 쭉쭉 빠지기도 하고, 다이어트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다이어트는 속 썩는 겁니다. 쭉쭉쭉 먹어도 그냥 쭉쭉 빠져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죠. 내가 지금 먹고 그냥 막 살이 피동피동 찐다. 그럼 나는 지금 고난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먹는 대로 찐다. 배로 다 간다. 그러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충분히 힘들지 않으신 겁니다.
진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막 살이 막 고난 다이어트 막 쭉쭉 빠져나가고 하룻밤새 폭삭 늙기도 합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자기도 하고 하룻밤새 폭삭 늙기도 하고 다음날 봤는데 사람이 갑자기 몇 년 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불면의 밤들을 보내는 그 고통. 그럴 때 아무 기대도 없이 기도도 아니고 이게 넋두리도 아닌 그런 한숨 반 탄식 반 하나님 앞에서 토해 놓을 때 우리가 그때 이상하게 어떤 날에 경험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경험하는 이게 내 자리거든요. 기도하는 내 자리. 진짜.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힘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 휴가 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이게 한 성도님이 이런 경험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할 때 일종의 도파민을 경험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파민이란 말 요새 잘 쓰죠. 근데 이게 일종의 도파민이에요. 이 영적인 도파민에 한번 중독이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파민이 또 올지도 몰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겨요. 이게 되게 희한한 거죠. 이거는 글쎄 안 경험해본 사람 모르겠어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어본 사람이 술 먹었을 때 오는 기분 좋아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마약은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뭘 이렇게 도파민을 했을 때 내가 그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게임에 몰입할 때 뭐에 몰입할 때 이럴 때 그때 터지는 도파민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 다시 그 도파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의 그거를 영적인 도파민을 경험해서 정말 내가 오늘 꼭 줄 거야 이게 이런 날은 그냥 맹숭맹숭해 막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이러고 가는데 막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막 기대하고 막 금식하고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은혜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은 그날 맹숭맹숭 아니 답답해.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저 사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넥타이는 왜 저렇게 맸대? 막 이러다 온단 말이죠. 근데 아무 기대도 없는 그런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고 인류가 생긴 역사 이래로 밀당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언제 이 도파민을 다시 주실지 몰라, 우리를 다시 끌어가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지 몰라 라는 기대, 이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15절은 사탄이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의 등 뒤, 보이지 않는 곳,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탄은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사나운 강물과 같은 어려움을 보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 고난, 그 어려움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록 고난 자체가 교회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분명하게 부양하십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언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도파민을 통해서 다시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들이 등 뒤에서 밀려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부양하세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 그 고난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전부 다 삼켜버렸다 그럽니다. 이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독반 민수기 지났죠.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지났고 여호수아 지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민수기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렸다.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자손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교회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모일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물론 초대교회나 그 뒤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소위 이제 교회가 공식화되고 역사 가운데 뭐 심지어 중세기간에는 교회의
교회가 아주 센터가 됐었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아예 모이지 마라 한 적은 없었어요. 최초로 있었던 일이죠. 사적 모임이 5명, 많아야 8명 허용될 때 우리 가정만 5명, 우리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명 허용될 때 1명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5명 우리 식구하고 1명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실시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겪을 때 사실 교회는 문 닫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땅에 삼켜진 것은 교회의 반란을 일으킨 신천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은 여러분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랑 교회를 구분을 아예 못합니다. 그냥 똑같은 다 교회예요.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를 어기고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때 저는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아주 극렬한 마태지부가 있어요. 신천지 마태지부가. 근데 마태지부의 모임 장소까지 인터넷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진짜 그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저기로 지금 사람들 신천지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를 찍어서 그냥 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신천지야? 인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몰랐습니다. 전 목사 때도 몰랐어요. 근데 어딘지 신천지가 뭐 하는지 모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그런데야 그러고 막 특집 그때 다큐멘터리 나오고 신천지가 뭐 하는 데인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코로나19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교회와 설교를 접하게 하셨어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전엔 큰 교회 몇 군데만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나 코로나19 동안에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래 보고 그랬었죠. 저도 아프리카 있을 때 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설교만 다운받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딱 주일 거 들었는데 이게 유튜브로 인해서 막 다른 목사님들도 막 뜨네. 한번 봤더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회와 설교를 그 시기에 접하게 된 거예요. 설교가 그전에는 이상해도, 문제가 많은지도 잘 몰랐고, 문제가 많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그냥 앱으로 지금 툭툭 끊어, 제가 그냥 툭툭 끊어서 그냥 앞에 툭 자르고 뒤에 툭 잘라서 그냥 올리는 아무 꾸밈도 없는 이런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영상만 올리는 우리 교회인데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올리면 500, 600 조회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조회수가 몇 나오는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주일 설교, 목사님 담임 설교가 500, 600 안 나와요. 조회수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또 인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설교를 접하고, 이 설교 들을 만한데, 이 설교가 와닿는데, 이런 게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이 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강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오는데, 이 고난 중에 교회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이 보호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전인격으로 순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계약하시죠. 우리는 그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먹을 거 마실 것만 챙겨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순종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 본성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고난의 광야를 교회의 은신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의 은신처. 아까 그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해서 광야의 은신처로 그 여자를 데려가죠. 그 광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신처라고 그래요. 교회의 은신처.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황무지나 사막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지하는 척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그런 곳이고, 내 자아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산산이 박살나서 깨지고 모든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4장 1장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로 갔대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대신 센터로 나가서 힘을 갖고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이죠. 많이 벌어서 많이 하고 싶어요. 맞는 말입니다.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면 평생 고난 가운데 있으란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광야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아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지금 막 울고 싶은데 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고난이 없습니까? 그 고난은 지나가요. 근데 지나고 나면 고난이 없습니까? 제가 뒤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저 연세가 되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고난이 없겠지. 그 연령대와 그 시대에는 또 그때에 맞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만 지나가면 고난은 나의 적! 이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독수리 날개 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순종을 훈련하고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덕이고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그 자리로 성숙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낮은 곳에 몸과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용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 했죠. 용이 서 있다는 것도 그건 이제 서양의 용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은 어디 서 있대요? 사탄은 홍수가 나면 쓸려갈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어딜 보아라? 산을 보아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산에서 당장에 우리를 돕기 위해 서 계신대요.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이 스피노프와 본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7번째 나팔이 불리기 때문에 이것은 세 번째 화고, 세 번째 화가 시작되면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끝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섭지가 않고 무슨 잔치하는 분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에서 제일 유명한 할렐루야 있죠. 우리도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할렐루야가 바로 이 11장 15절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10분짜리를 끊었는데 요 15절로 만들어진 거 잘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 그냥 지나갔었겠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영원히 하는 게 15절을 계속 천사들과 함께 합창하는 이 찬양이 오라토리오가 바로 할렐루야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를 우리는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날로 더욱 우리 주님만 오직 의지하게 순종하도록 다듬어 가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여러분 정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할렐루야 하는 게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와 그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